오늘 제목은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다가 연결시키느냐, 자신들이 가진 것에다가만 귀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가졌을 때 잠시 드는 그런 감정적인 만족 있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두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회복점이에요. 행복한 사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도 문제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행복이라고 해요. 요즘 드라마 핫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혹시 안 보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고개를 막 다 끄덕끄덕거리셔가지고.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저도 좀 봤거든요. 선교 현장 가서도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봤어요.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가진 사람들의 말이란 나는 어디 집 막내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대사 중에 이제 여러 대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 모티브를 한 인물들이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삼성의 창시자였던 그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일화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뭔가 극적으로 드라마라는 게 그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고 또 멋있는 인물들을 세워 놓으니까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렇게 살짝 걸리는 말이 있었는데 그 대사가 뭐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가치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가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공짜를 좋아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돈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래요. 역시 가진 사람의 말 같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용은 그거였어요. 정당한 값을 치르라고. 근데 사업하는데 정당한 값을 치르면 사업 안 됩니다. 아시죠? 결국 보면은 다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거기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였고,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안 믿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였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어디였냐,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죠? 아이가 낫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바꿔버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신한 2부 말씀 때 기억나시죠?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고. 근데 그것을 구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건강,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결혼,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단기적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라고 했으면 그 목표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목표에 갇히게 돼요. 이루지 못할 목표. 계속 바뀌는 목표. 뭐가 생기면 뭐 하죠? 우리 가난할 땐 다 그랬잖아요. 월세 살 땐 전세 가는 게 목표고. 그럼 그 목표, 전세에서 끝내고 싶습니까? 집을 사야지. 그죠? 더 넓은 데 살아야지. 계속 바뀌는 목표. 근데 그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방황이라고요. 이토록 우리는 평생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매 따라 목표도 바뀌고 한계에 부딪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번에 공항 라운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김상한 씨를 만났어요. 김상한 씨 그 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돼? 나이가 있는 연령 배우인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 네, 얼굴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예. 노래도 하고, 예, 명예경찰관도 되고, 뭐 최불암 막 이렇게 그 배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러는데, 예, 아, 맞아요. 전라도 역할을 엄청 잘하시는 분.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딱 이랬어요. 근데 한국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딱 얼굴하고 눈이 딱 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니까 알아듣는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딱 앉으라고 그러더니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도 저한테 딱 그러더니만 사진 찍고 전도했다고 거짓말해. 그래서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일단 같이 사진도 하나 찍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상함 배우도 보고 하니까 참 세상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도 많지만 참 못 본 것도 많고 이 사람은 나이도 많으세요. 뭐 이제 70 거의 중반 다 돼 가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과 제 사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목표가 같겠습니까? 목적이 같겠습니까? 전부 다 다르죠.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것을 행복을 추상화시킵니다.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예전에는 칼라 TV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있어요. 막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 배우한테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SBS 창설되기 전부터 TV를 봤는데 그때는 아주 아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아저씨 이름 검색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아저씨 이러면서 이제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막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최근 기사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엄청 흐뭇해하시고 뭐 줄 거 없나 막 주머니 뒤지시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한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저도 TV로만 보던 분인데 최근엔 안 보이시지만 송중기 봤으면 더 행복했겠죠. 그렇지만 보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고 우리 인생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모른 채 시대가 부여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요구되어지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엄마가 됐으니, 여자로 태어났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저런 걸 갖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겠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에도, 디자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생의 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서도 성공을 위해 살았다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시의 성취와 만족은 있어도 그것을 채운다 할지언정 갈증과 갈급함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고통이라는 건 행복 모르는 고통이 아니라요. 진짜 행복을 알기에 그 행복 가운데서 보여지는 고통을 말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모른 채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조금. 그 행복이 없어서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복 아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셨으나 이를 행복으로 여기는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광야에 살고 노인이 다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행복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뭐 노력해서 얻었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째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졌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바울이 39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바울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 사랑에서 칼도 귀근도 적신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미래일도 장래일도 미래일도 똑같죠. 현재일도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고. 그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찼던 그 바울이 오늘 말씀 9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확신했던 게 뭐냐? 나는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든 고난은 다 그들에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 자신들이 핍박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노니 이렇게 오늘 1절에서 시작을 하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이 겉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예의상 그래 나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유대인도 사랑해야 하고 내 가족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밖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바로 로마서 8장 30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요,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부모의 잘못이 있대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변명하고 거짓말 해버린다니까요. 왜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부모가 그 환경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꾸 안 했다고 해요. 해놓고선 안 했다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왜 참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확신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내가 하는 말이 내 진실함 속에서, 확실함 속에서 나오는 참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은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이다. 어떤 고통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헐싹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저들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참을만 하다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고통받아도 참을만 하네? 이게 아니라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확신 가운데 발견된 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게 뭘까요? 원하는 바가 뭘까요? 자신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 아니테마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 명령 가운데 주신 게 뭐냐? 아니테마예요. 진멸시키라. 그 말은 뭐냐? 그 여리고성 가운데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남녀노소, 아이라 할지라도 다 죽여라. 흔적을 남겨놓지 마라. 물건 있으면 다 태워버려라. 아예 남겨놓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것, 그렇게 위대한 거 소용없는 거야. 내가 가질 것 아니야. 완전히 없애버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아니테마 될지라도, 내 존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고 죽음을 당하는 위치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는데요. 이게 원하는 바래요.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심중의 의증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 이후로 넘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다 율법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거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보인 감정의 내용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선민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보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바깥에 있는 불신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내지는 종교 생활하는 그냥 종교인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확신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뭘 먼저 생각하셔야 하냐? 고통의 내용보다는요, 내게 있어야 할 확신, 이걸 더 먼저 생각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혈통에서 난 그 육신의 씨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를 딱 못 박아두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들이 내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것이 뭐냐?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 저 세계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지라고 했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그를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우리 이 길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모습으로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요 부자들은 갖지 못하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은 갖지 못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권세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 명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아는 권세자들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며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나라에서는 명품 대우를 못 받습니다. 소 끌고 있는 할머니도 바지 보니까 루이비통 막 에다가 이 뒤에는 막 구찌 막 이런 거 입고 가는데 어떤 애는 포대기에 실려가요.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봤는데 막 크리스찬 디올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신기하네. 뭐 이미테이션이 그냥 뭐 사방에 또 안무하네. 그래서 매장에 딱 갔단 말이죠. 매장에 갔는데 싹 다 명품이에요. 그냥 로고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벨트가 없어서 하나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벨트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한국 돈으로 12,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딱 봤는데 와 저거 뭐야? 에르메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에르메스네 잘 사셨네요. 근데 가죽 끝에 이렇게 넓은 가죽이었거든요. 통가죽. 근데 옆에 USA라고 딱 적혀 있는 거 있죠. 와 대단하다. 제가 막 이랬어요. 성도님들 있는데도 제가 얘기했어요. 와 에르메스 프랑스 건데 옆에 USA라고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만 짭통도 진짜 기발한 짭통이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얼굴 되게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명품 사이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짭통도 그렇게 많은데 명품 입고 가도요. 자기네들 눈은요 명품을 볼 줄 아는. 걔도 짭통이네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도박에서 졌을 때 어떤 때 손해가 오느냐? 도박의 건 액수만큼 손해가 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을 보느냐? 투자를 제대로 한 만큼 이익이 오는 거예요. 뭐 주식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축복이 너무 큰 만큼요. 그 고통이 큰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라는 말은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는지 이끌어냈는지 거기에 대한 감격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막 행복한 만큼 내 자녀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아프실걸요? 근데 나도 변변치 못한데 내 자녀도 변변치 못해 그러면 비슷한 눈으로 동정해요. 완전격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그게 나오는데 바울은요. 이 고통이 어디서 나왔냐?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도 완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복되게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평안이냐? 감사냐? 만족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심중의 진실함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걸 바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뭐라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래요. 죄 짓고 발가벗은 그들,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그 죄의 상태,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그 은혜로 덮으시고 축복으로 덮어놓으신 그 내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죄 있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덮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이 행복에, 축복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아는 것 있죠.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고통을 바울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고 완전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득해 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보고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받았고 완성된 걸 받았는데 그걸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교회가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됐어요. 틀린 만족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고, 원래 우리가 가진 참 축복을 상실해버렸다고요. 지금 대형 교회의 병이라고 하죠. 교회를 출석으로 대신하고, 교회 가면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으로서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 선교 얘기는 하는데 이미 교회 성도들 많은데 왜 전도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있는 인원들도 관리가 안 돼. 교구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도는 교역자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이라는 걸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그렇죠?
불신자, 새가족 알아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일에 바빠지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기도 제목에 더 바빠지는 건 것들입니다. 그게 대형 교회의 병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교회가 싸울 대상이 목적이 틀려지니 동종업계 회사 경쟁처럼 그렇잖아요. 붕어빵 장수가 뭐 어디 저 옷가게 장수랑 안 싸우잖아요. 붕어빵 가게 옆에 붕어빵 가게가 생기면은 싸우듯이 마치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 장로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그러면서 교리 싸움하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분리해서 그런 이유가 있다. 큰 교회는 커지는 이유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이유가 있다. 목사님 뿐만 아니라 성도 누구 이런 식으로 고통에는 무감하고 경쟁에는 치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틀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교파가 달라도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저기 어디 서울역에서 밥만 퍼주는 그런 봉사하는 교회는 수준이 떨어져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 교회는 고상하게 앉아갖고 교리 문단만 하고 있고 그렇게 신학 훈련 잘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쪽 부자들 동네 가는데 이승철 씨가 이렇게 주차위원으로 나온다는 그런 예능인들 교회 가면은 뭐 조금 자기네들끼리 어울림이 있겠죠. 그런 동호회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고 저 앞에 뭐 의자도 없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라면 바울이 보는 고통들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흔들리는 교회를 보며 아파했기에 오늘의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작은 교회의 병도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의 병은 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비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작아서 좁아서 수준이 낮아서 없어서 못한다.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그랬냐? 첫 번째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능 받고 처음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온 유대 자기 주변이에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바로 어디예요? 소외된 곳 사마리아.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복음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살리셔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힘을 얻고 그들을 살리시는 응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만큼 영혼을 살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담겨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을 지지하던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고통들을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딱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요. 지금 뭐라 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아니 퇴마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이런 약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은 믿다가 낙심하는데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살릴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가 이걸 보고 실망하는 건 정말 무가치한 겁니다.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메시지로 딱 담겨져서 하나님께 붙잡혀 이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전도자의 인생이고. 여러분, 나를 돌볼 힘도 없어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 마무리하는 2022년이 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에 올인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혀 기분 나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뭐 말만 했을 뿐인데요, 뭐.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먼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가 가진 무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가진 특권이 이익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무지가 손해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무능도 쓰임받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함, 질병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극적인 은혜와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온 사람들이 아침에 불러서 온 사람과 저녁 늦게 부른 사람이 왜 월급을 똑같이 주느냐, 1급이죠. 그렇게 막 불평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비유에서 주인은 내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명예이지 어떻게 불공정한 것이냐. 그게 은혜를 베푸는 나의 마음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늦게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늦게라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늦게 구원받아도 똑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기쁨을 볼 때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그 고통을 가진 자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가치 있게 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못으로 신앙을 구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걸 못해서 신앙생활이 안 돼. 저 사람은 저걸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그런 걸 비교하고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윤리, 어떠한 경제 수준, 뭐 배움, 외모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틀린 말이라고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믿은 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못 믿었지? 이거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뭐냐? 저 서울역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데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 믿는 거 네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자기는 믿어, 나는 믿으니까 이거 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나머지는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차이가 없어요. 안 받은 상태나 받은 상태나 그 표피적인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안 받았어도 돈 많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믿는데도 바울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핍박당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목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의 차이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의 차이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저들을 향한 아픔이 내게 있느냐? 그거예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떨어져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느냐?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두고 아픔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다 잃고 돌아오는데도 끌어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돌아올 때 안아준다고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은 뭐예요? 동생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저 아들이, 나랑 다른 저놈이 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이스라엘은 선택자 된 자이며 또 이 나중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을 보고 구원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선택하여.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 선택받고 버려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전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있지만서도 그렇단지언정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부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들의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잘한 일이나 정의감에 양심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잘 보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지만 진짜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은요,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때는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칼까지 뽑아들고 갔잖아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런데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게 원하는 걸까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이끌려가는 거 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는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이 고통하는 마음을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어디다가 묶어서 걸어두고 종일도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상해요. 근데 뒤에 또 있어요.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계속 작정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한 1000번 만번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가갖고 눈 한번 딱 감고 얘 딱 죽어라 이러는 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말하고 오는 전도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속에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가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요, 이제는 그 큰 기적, 그 큰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드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예전에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내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나의 소원입니까? 나의 소원이면 너무 결과적이니까 하나님의 먼저의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원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영혼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이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참호상탕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전 그 찬양 뒤에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찬양해요.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카렌에 가서 난민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면 저녁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불이 켜진 가로등 사이로 걸어 다니잖아요, 밤에. 그죠?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지나치는 자동차들이지만 다 불빛을 켜놓고 달리기 때문에 그 빛을 그냥 반사빛으로 삼아 우리는 길을 보며 걸어 다니잖아요. 빌딩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빛도 우리가 어찌했든 우리 주변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그 난민촌에 가서 보니까요, 발전기 소리가 꺼지는 순간 핸드폰 충전은 고사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을 며칠 제가 지내봤습니다. 근데 그들 며칠 지낸 거랑 그들 가운데서 계속 살고 눈 뜨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있고 교회 안에 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가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이라는 가사 후렴 부분만 한 부분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아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우선순위도 그 목적을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요,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녀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오늘 제목처럼 완전한 행복을 알기에 그 행복이 없는 저들의 고통을 아는 자, 그걸 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